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의 넓이, 아수르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풀인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유다 백성들을 치시면서도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진정한 인생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땐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먹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망대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엔 메말랐던 고산 줄령에 풍성한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그날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면서도 언제든지 그들이 돌이켜 주 안에서 풍성한 복락을 누릴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넓이는 너무나도 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은 한편으로 대적의 패배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그날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십니다. 이 여호와의 대적은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30절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처럼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도벳은 말하자면 소각장, 장례식장입니다.
아수르를 위한 장례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하던 강대국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29절에 나오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출애굽 때를 연상시킵니다. 대적을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그 구원의 길을 나섰던 날입니다. 그날엔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인해 눈물과 통곡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답답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없던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 유다 백성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셨고 말씀하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참아주셨고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립니다.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는 아주 달콤할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내 곁에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참아주면 어떨까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려주셨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긴 인내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내 삶에서 기다려주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